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4편 전편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면 시편 105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우리 언약 백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성도들에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그를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만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가 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것을 자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이제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요즘 BTS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근데 BTS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연습생 시절 때부터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서 보고 하면서 좋아하고 또 기대하고 했는데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때 그들을 좋아해주고 그들을 자랑했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잘 자라준 그들이 너무 대견스럽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정말 참된 기쁨은 정말 자랑하기에 합당하신 분을 높일 때에 오는 것이고요. 정말 자랑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내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능력, 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은 자랑하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은 자체가 빛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쁠 뿐 아니라 빛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할 때 주생 관심사입니다. 다윗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분의 판단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과 이루는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관심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이제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천대에 걸쳐서 기억합니다. 이 언약은 이미 아주 과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때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천대에 걸쳐 영원히 기억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이한 일과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이르시되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그 땅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건설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이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까? 아니면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땅이고 굉장히 척박한 땅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땅은 정말 사통팔달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대륙을 잇는 딱 허브 지역인데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동서남북을 축복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건설할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례식이나 이럴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약속하시고는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정말 적은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족속 저 족속을 떠돌아다니는 소수자에 지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었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대가 끊어질 수 있고요, 중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 쌍방간이 맺은 것인데, 약속의 한 축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면 이 약속은 금방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천대에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4절, 15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15절,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 때문에 왕들도 꾸짖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이 타 국가의 왕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억압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말살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 이방 왕들에 대해서도 개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흠과 부족이 있고 우리에게 약함과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그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이고, 그리고 동서남북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끊어진다고 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동력은 당신의 언약, 곧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동서남북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이 세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가 당신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하고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천한 저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 천대에 걸쳐 영원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져 가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내가 못났고 부족할 때에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도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겠사오니
하나님, 어찌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당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수종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운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루 되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